오늘도 말씀 가운데 또 큰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이 성경 어디에 나오는지 아시죠? 마태복음 6장에 주기도문이 나와요. 사도신경은 성경 어디에 나오는지 아십니까? 사도신경은 성경 어디에 나올까요? 자, 잘 모르시겠죠. 사실은 성경에 사도신경이 안 나와요. 66권 가운데 사도신경은 나오질 않습니다. 근데 사도신경이 어디냐면 성경 겉표지를 딱 넘기면 속표지에 사도신경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사도신경은 성경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사실 우리에게 큰 의미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성경에 나오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의미 없다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나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사도신경은 우리에게 너무너무나 중요해요. 여러분, 왜 사도신경이 이렇게 중요할까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이 믿음,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 이 믿음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사도신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사도신경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그러는데요. 여러분, 이 사도신경 같이 함께 공부하면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고 더욱더 성장해지고 또 온전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 히브리서 4장 14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아멘. 자, 여기 노란색으로 이렇게 제가 표시한 부분을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크게 시작.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무엇을 잡으라고요?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아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도리라고 하는 게 뭡니까? 도리, 사람이 마땅히 행할 바, 이걸 도리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믿는 도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마땅히 지켜야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믿는 도리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 도리라고 하는 이 말이 원래는 같은 말을 하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나온 말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같은 말을 하는 것을 도리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는 도리라고 하는 것은 같은 말로 고백하는 믿음의 내용, 또 같은 말로 고백하는 바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바로 이 믿는 도리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루터 성경에서는 이 믿는 도리, 헬라어로 이 호몰로기아라고 하는 이 단어를 신앙 고백, 이렇게 아예 신앙 고백 이렇게 번역을 했고요. 또 NIV 성경을 보면 이 말씀을 우리가 고백하는 믿음이다, 이렇게 번역을 해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지금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굳게 잡아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14절 말씀,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이 14절 말씀에서 우리가 굳게 붙잡아야 되는 신앙 고백은 여러분 누구에 대한 신앙 고백이겠습니까? 14절 말씀을 보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에 대한 신앙 고백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 14절 말씀에서 예수님을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세 가지를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그리고 하늘에 승천하신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바로 이러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 신앙 고백을 우리가 굳건히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신앙 고백은 우리가 몇 가지 질문들을 통해서 점점 내용이 좀 더 확대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대제사장, 그러면 예수님께서 큰 대제사장인데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가 질문할 수 있잖아요. 대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 하늘에 승천하셨다고 말씀하시는데 승천하셨다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아버지이신 예수님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누구인가? 우리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러한 질문을 통해서 바로 이러한 신앙의 고백이 조금씩 확대되어져 갈 수 있는데, 이렇게 확대된 신앙 고백이 바로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도신경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 고백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일까? 왜 우리가 이 신앙 고백을 굳건하게 붙들어야 되는가를 세 가지 이유를 들어서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동일한 믿음을 갖도록 만들어주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가 동일한 믿음을 갖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이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거예요. 장님 3명이 코끼리를 만져요. 코를 만진 장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코끼리는 기다란 호수처럼 생겼어. 다리를 만져본 장님은 그렇게 얘기해요. 아니야, 코끼리는 그냥 커다란 기둥처럼 생겼어. 내 배를 만져본 장님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아니야, 코끼리는 그냥 큰 벽처럼 생겼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이 세 사람의 말이 맞아요. 그런데 완전하진 않아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냥 부분적인 것만 알고 이 부분적인 것을 마치 전체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 말 속에 오류가 생겨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다 믿는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또 다른 누군가가 믿는 그 하나님이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무엇을 믿는다, 하나님 믿는다, 예수님 믿는다 말할 때 그 믿음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사람들이 하는 말이 다 다를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결국은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가 아니라 전혀 다른, 그냥 똑같이 믿음이라고 말하지만 완전히 다른 믿음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신앙 고백은 모든 성도가 똑같은 말로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모두가 똑같이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 신앙 고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똑같은 믿음,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같은 믿음을 고백하는 오늘 우리들이 이 믿음 안에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게 만들어주는,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 고백의 의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럼 왜 또 신앙 고백이 중요할까요? 두 번째 이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잘못된 신앙을 구별하게 해주기 때문이에요. 잘못된 신앙을 구별하게 해주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런 신앙 고백은 모두가 다 같이 함께 고백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신앙 고백과 다른 고백을 하는 사람, 다른 믿음을 가진 사람, 다른 신앙을 가진 사람,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구별할 수 있게 만들어 준다는 것이죠. 그럼 만약에 하나님의 존재는 믿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했다라는 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사도신경에 처음부터 막혀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셨다는 것을 못 믿는 사람은요, 사도신경 가운데는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이러한 고백을 하질 못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신앙 고백은 모든 성도들이 다 같이 함께하는 이러한 같은 신앙 고백에 동참하지 못하는 사람, 잘못된 믿음을 가진, 바른 믿음을 갖지 못한 이러한 사람들을 구분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이 신앙 고백이에요. 특히 이단을 구분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이 신앙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단은 하나님에 대해서, 또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성경이 가르치는 것과 전혀 다른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다르게 말하고 다르게 생각한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그런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단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우리와 똑같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가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한다고 말하는데 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바른 믿음을 가진 게 아니다, 우리가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는 거죠.
물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단이 우리를 속이기 위해서 거짓으로 입으로만 사도신경을 외우는 것처럼 할 수도 있어요. 물론 그러한 경우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조심해야 될 필요도 있는 것이죠. 자, 신앙 고백이 왜 우리에게 중요한가? 자, 세 번째 이유는 이것입니다. 자, 다 같이 읽어볼까요? 성경의 핵심을 파악하게 해주기 때문이에요. 자, 성경은 66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굉장히 두꺼워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이, 제가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 이렇게 뭐 아주 두껍지는 않은데, 이게 이 정도 두께가 될 수 있는 이유는 종이 한 장이 굉장히 얇기 때문이에요. 그렇잖아요. 성경책 진짜 종이 한 장 한 장이 얇아요. 그냥 보통 우리가 뭐 A4 용지 쓰는 이런 걸로 성경을 만들면 분량이 엄청날 겁니다. 사실 내용도 방대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성도들 가운데 성경을 한 번도 다 읽어보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사실 많아요. 우리 교회도 제가 성경 일독을 꼭 1년에 한 번씩 합시다 이렇게 말하지만, 또 많은 분들이 성경을 읽기도 하고요. 또 어떤 분들은 일독이 아니라 뭐 몇 번씩도 이렇게 읽지만, 사실 성도님들 가운데 성경 한 번도 안 읽어보신 분들이 사실은 있다는 거죠. 또 성경을 읽기는 읽어도 우리가 이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들을 제대로 파악하기가 사실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이 신앙 고백, 특별히 우리가 사도신경의 이 내용을 잘 이해하면, 사도신경 사실 짧아요. 그런데 이 짧은 그 내용 속에 성경의 핵심적인 내용들을 다 담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의 핵심 요약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이 신앙 고백을 우리가 공부하게 되면,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핵심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파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신앙 고백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 나침반과 같은 역할을 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나침반은 길을 찾게 도와주는 거잖아요. 사실 이런 게 없으면 우리가 성경을 읽어도 헤맬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레위기 같은 거 이렇게 읽어보면 사실 좀 지루해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레위기 잠 안 올 때 읽으면 참 좋다고들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잠이 잘 온다고요.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할까요? 오늘 우리하고 전혀 상관없는 것 같은 제사, 율법 이런 이야기들만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우리가 드리지도 않는 그러한 제사를 왜 이렇게 읽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러한 생각이 들면 성경이 읽기는 읽어도 굉장히 지루하고 따분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나 신앙 고백이 나침판처럼 오늘 우리가 그러한 말씀들을 읽을 때 그 속에서 예수님을 발견하도록 가르쳐 준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읽을 때, 또 성경의 그러한 뭐 레위기의 그런 제사 이런 것들을 읽을 때 바로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하고, 그러한 말씀들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를 깨달을 수 있는 이러한 지침을, 이러한 신앙 고백에 담겨 있는 내용들이 우리에게 알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하다, 유용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신앙 고백은 사실은 사도신경만 있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많아요. 사실 성경에 보면 성경 속에 이러한 신앙을 고백했던 사람들이 나오는데 대표적인 사람이 3명이 있잖아요. 그 중에 한 명이 누굽니까? 베드로예요.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아요. 사실은 이 사도신경도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기초로 해서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했던 사람 마르다입니다. 마르다가 이렇게 고백했어요. 요한복음 11장 27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또 도마가 이렇게 예수님께 신앙을 고백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 말씀 또 다 같이 읽습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게 믿음을,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신앙 고백으로부터 시작해서 초대교회 안에 많은 신앙 고백들이 만들어지게 돼요. 근데 이러한 고백들 가운데 우리가 눈여겨볼 신앙 고백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이델베르크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하이델베르크 신앙 고백은요, 1563년도에 독일의 이 하이델베르크 성에서 두 명의 신학자가 만들었어요. 지금도 화란 개혁교회라고 부르는 이러한 개혁교회에서 이 하이델베르크 신앙 고백을 지금도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거예요. 1643년에 영국 의회에서 신학자 총회를 소집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채택하고 만들게 돼요. 이것은 이제 1647년도에 스코틀랜드 의회에서, 그리고 48년도에 영국 의회에서 인준을 합니다. 자, 이게 왜 우리에게 중요하냐? 바로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이것이 우리 장로 교회의 기본 표준이 되는 신앙 고백서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우리 한국 장로교회는 바로 이 1907년 평양에서 대부흥운동이 일어났던 때 아닙니까? 바로 그때의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우리의 표준 신앙 고백서로 채택을 했어요. 자,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요, 사실 내용이 굉장히 길어요. 총 35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 우리 장로님들은 집에 다 헌법 책을 가지고 계실 텐데, 헌법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 책을 한번 이렇게 펼쳐보시면 앞장에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 나와요. 그래서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근데 내용이 상당히 길어요. 근데 이 내용을 가지고 이제 교리 교육을 하기 위해서 문답 형식으로 만든 게 있는데, 그것을 요리 문답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요리 문답은 두 가지가 있어요. 소요리 문답, 대요리 문답. 문답의 숫자가 다른데 소요리 문답은 107가지 문항으로 되어 있어요. 이거는 평신도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107가지의 문항으로 만들어 놓은 거고, 여기에서 문항을 더 늘려서 196가지 문답이 있는 대요리 문답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설교자들을 위해서, 목회자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교리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든 거예요. 어찌되었든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이것이 우리 장로교 신앙의 표준 신앙 고백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이 사도신경이에요. 사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이 내용입니다. 사도신경. 이런 주기도문은 누가 저작권을 갖고 있을까요? 주기도문의 저작권이 누구에게 있을까요?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만드신 거니까요.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부탁을 했어요. 주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면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어요. 이렇게 주기도문을 만드신 분이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에게 저작권이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사도신경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사도신경을 만든 것은 누구일까요? 사도들의 신앙 고백입니다. 사도신경은. 여러분, 그러면 사도들의 신앙 고백이니까 이 사도신경을 만든 것이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일까요? 사실은 그렇진 않아요. 사도들이 직접 만들었기 때문에 사도신경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사도들의 가르침을 그대로 담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사도신경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럼 사도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살았던 사람이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면서 직접 듣고 배우고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배운 그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전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리고 그 내용을 성경에 기록을 했잖아요. 여러분, 사도들의 그 가르침, 그 바탕 위에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사도들을 통해서 전해진 이 사도신경,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 사도신경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초대교회에서 세례를 받을 때 하던 질문으로부터 이 사도신경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제 우리 세례를 줄 때는 약식 세례라고 그래요. 그래서 머리에 물을 3번 이렇게 부어서 세례를 줍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렇게 세례를 3번 물을 붓죠. 근데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는 그렇게 세례 받지 않았어요. 어떻게 받았죠? 요단강에서 물속에 완전히 들어가는 세례를 받았어요. 뭐 침례라고 해도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그렇게 세례를 받았는데 초대교회에서도 그렇게 세례를 주었던 거죠. 자, 그렇게 세례를 줄 때 자, 집례자, 목사가 세례를 받는 사람에게 물어요. 세례를 주기 바로 전에 첫 번째 질문입니다. 당신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까? 묻습니다. 그러면 예, 믿습니다. 대답을 하면 머리를 물속에 집어넣어서 완전히 잠궜다가 다시 물 밖으로 끌어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을 해요. 그분의 독생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대답하면 다시 또 물속에 넣었다 또 꺼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하죠. 성령님을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대답하면 다시 또 물속에 머리를 잠궜다가 다시 일으켜 세우는 거예요. 자, 이렇게 초대교회에서 세례를 주면서 물었던 3가지 질문. 하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습니까? 성령님을 믿습니까? 라고 하는 이 기본적인 3가지 질문이 뼈대가 되어서 여기에 몇 가지의 구절들이 추가가 되면서 이 내용을 가지고 세례자를 교육하는 그런 문서로 확대가 돼요. 그리고 오늘 우리의 이러한 사도신경으로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자, 사도신경이 지금 오늘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는 지금과 같은 이러한 형태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은요, 몇 번의 종교 회의를 거치면서 이러한 모양으로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종교 회의를 거칠 때마다 내용이 조금씩 수정이 돼요. 근데 왜 수정을 했는가? 수정을 한 이유는 바로 이단적인 교리에서 우리 기독교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내용을 조금씩 보강하고 수정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319년도에 있었던 325년도에 있었던 니케아 종교회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325년에 이 니케아 종교회의가 열리게 되었는데 왜 이 회의가 열렸느냐면 아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의 주장 때문에 이 회의가 열리게 된 거예요. 319년경에 알렉산드리아의 아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설교하면서 가르친 내용이 문제가 되었어요. 뭐라고 가르쳤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본질상 아버지에게 종속된다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근데 이 말이 사실은 오늘 그냥 일반 우리 사람들을 생각하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태어나면 자식은 부모에게 종속되잖아요. 부모에게서 태어났으니까. 근데 예수님을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아들인 그리스도가 하나님에게서 태어났다고 하면 반드시 그 존재가 시작되는 시작점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존재가 시작되는 시작점이 있다는 얘기는 그 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창조된 자로서의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와 동일한 본질이 아니고 아버지에게 종속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말이 오늘 우리 사람들에게는 그대로 적용될 수 있어요.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럼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이라고 가르치잖아요. 빌립보서에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이 아니라고 얘기했던 이 아리우스의 주장 때문에 이 니케아에서 회의가 열리게 돼요. 325년도에 종교회의가 열려서 니케아 신조라고 하는 것을 채택을 하는데요. 거기에서 결정한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와 동일한 본질이다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아리우스의 이 주장은 이단으로 정죄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후에 451년도에 칼케돈이라고 하는 곳에서 다시 또 종교회의가 열려요. 여기에서는 무엇을 결정했냐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교리가 확립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 칼케돈 신조를 채택을 했고요. 오늘날과 같은 이러한 사도신경의 모습으로 거의 완성이 되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중세시대 때는 이 사도신경을 초신자들을 교육하는 그러한 용도로 사용을 했고요. 또 세례를 받을 때 세례 교육하는 그러한 용도로 사용을 하다가 12세기에 들어서면서 교회의 공식적인 신앙 고백으로 받아들여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 사도신경이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자, 사도신경 안에는 12가지의 신앙 고백이 있어요. 내용은 우리가 항상 고백하는 거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아는 것입니다. 크게 4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12가지의 신앙 고백이 있어요. 자, 첫 번째는 성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첫 번째죠.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하는 거고요. 두 번째부터 7번째까지는 바로 성자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에요. 자, 그리고 8번째는 성령님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그리고 9번째부터 마지막 12번째까지가 바로 교회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신경 안에는 크게 4 주제의 신앙 고백이 들어있고, 이게 세분하면 12가지의 신앙 고백이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사도신경은요 어떻게 시작을 합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이렇게 시작을 해요. 자, 아까 신앙 고백은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신앙 고백은 모든 사람이 공통으로 똑같이 하는 그러한 고백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다 같이 같은 말로 하는 고백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공동체의 신앙 고백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신앙 고백을 시작할 때 나는으로 시작하는 것보다는 우리는 이렇게 시작하는 게 더 맞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굉장히 이렇게 개인적인 신앙 고백 같다는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우리는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공동체적인 신앙 고백이구나 이런 느낌이 드는데, 왜 굳이 우리는 이라고 하지 않고 나는 이라고 이렇게 시작을 했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자, 신경을 영어로 크리드라고 합니다. 크리드. 근데 이 크리드라고 하는 말은 라틴어 크레도라고 하는 말에서 온 말인데요. 크레도라고 하는 말이 바로 내가 믿는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I believe in it. 그 I는 단수잖아요. 개인, 1인칭 단수잖아요. 나는 믿는다는 거예요. 나는 믿는다. 왜 믿는다? 나는 믿는다. 우리는 믿는다가 아니라 나는 믿는다일까? 여기에 2가지 이유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거예요. 자, 첫 번째 요거 띄워주셔요. 네. 자,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신경이 세례를 받을 때 하는 공개적인 고백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아까 제가 사도신경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는가를 말씀드릴 때 초대교회에서 세례를 받을 때 3가지 질문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 세례 받는 것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례를 받을 때 물론 혼자서 세례 받을 수 있지만 단체로 집단으로 세례 받을 수 있어요. 뭐 10명, 20명이 같이 세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10명, 20명이 세례를 받더라도 신앙 고백은 개인이 하는 거예요. 다 같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한 사람씩 자신의 신앙을 공개적으로 고백하고 그리고 세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 신앙생활은 함께 같이 하는 거예요. 우리는 봉산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 안에서 같이 신앙생활을 해요. 함께. 그죠?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해요. 그러나 함께 신앙생활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각자가 개별적인
신앙의 결단을 내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 내가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데 구원은 절대로 도매금으로 주는 게 아닙니다. 봉상교회는 신앙생활 잘하니까 봉상교회 다니는 사람은 전부 다 그냥 다 천국 가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말씀합니까? 우리 교회 안에 아무리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이 많아도 그 사람들 때문에 모두가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1대1로 서서 자신의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예요. 내가 믿고 내 믿음으로 내가 구원을 받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은 다 같이 함께 하지만 그러나 믿음은 내가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내가 갖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사도신경에서 나는 믿습니다 라고 하는 또 하나의 이유.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닌 나가 주어로 사용될 때 참된 의미의 공동체성이 나타나기 때문이다는 거예요. 공동체성을 나타낼 때 물론 나라고 하는 말보다는 우리라고 하는 말을 하면 이게 공동체처럼 느껴져요. 그러나 많은 사람 앞에서 어떤 사람이 대표로 우리라고 말한다고 해서 그것이 공동체가 되는 것이냐? 사실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시편 123편을 보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하는 표제가 달려 있어요. 자, 그러면서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를 향하나이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주를 향하여 눈을 들어 주를 향하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공동체의 노래예요. 그러니까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같이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서 올라가면서 같이 부르는 공동체의 노래예요. 그런데 공동체의 노래인데 우리가 눈을 들어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내가 눈을 들어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왜 우리라고 말을 안 하고 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할까요? 근데 왜 이게 더 공동체를 그 공동체의 의미를 더 드러내는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까? 왜 그러냐면 각각의 사람들이 이 시편의 말씀을 가지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는 그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하나를 이루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대표로 우리가 눈을 들어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공동체가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눈을 들어 이렇게 말하는 그 개인들, 바로 똑같이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을 고백하는 그 사람들이 다 같이 모여서 온전히 하나 된 공동체를 이루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에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어떻게 보면은 그냥 개인적인 그런 고백인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다 같이 똑같은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참된 하나됨 공동체를 이룬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나는 믿습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들은 주일마다 이 사도신경을 고백해요. 우리가 주일 예배 드릴 때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또 우리 새벽 예배 드릴 때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을 해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유를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기독교의 복음이 이 기독교 복음의 본질적인 진리가 바로 이 사도신경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요. 사도신경이 바로 우리 기독교 교리의 완전 축소판이에요. 물론 사도신경에서는 이 기독교 교리에 대해서 세세하게 설명하지는 않아요. 근데 설명하지는 않지만 정말 그 기독교의 모든 교리의 내용을 간단하게 명확하게 다 담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본질적인 진리인 사도신경을 우리가 예배 때마다
우리의 신앙으로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교회가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워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올바른 신앙 고백이 없으면 절대로 올바른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바른 교회는 바른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 성령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바른 신앙을 고백하지 못하면 그러면 절대로 바른 교회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도신경을 통해서 바른 믿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는 그 교회가 온전한 교회, 바른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말을 뒤집어 말하면 바로 온전한 믿음을 갖지 못한 그러한 이단들로부터 이 사도신경이 우리 성도들을 지켜준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은 절대로 이 사도신경을 진실함으로 고백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지 않는 개인이나 단체가 있다면 그런 사람은 다 이단이에요. 사실은 잘못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세 번째 이유, 자,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신경은 공적인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사도신경은요, 어떤 개인의 신앙 고백이 아니에요. 어떤 개인의 종교적인 신념이나 주장이 아니에요. 이 사도신경은 2000년 우리 기독교 역사 속에서 교회가 전통적이고 또 공식적이고 성경적으로 만든 그러한 신앙 고백입니다. 아까 주기도문 제가 이야기했는데, 주기도문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나 이 사도신경은 바로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에 대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러한 신앙을 고백하면서 만든 거예요. 교회의 이러한 전통과 또 공식적으로 만들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공적인 신앙 고백을 우리가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주일마다 이러한 신앙 고백할 때, 사도신경을 할 때 정말 주의해야 될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이렇게 반복하고 익숙해지다 보면 별 이렇게 의미를 되새기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그냥 이렇게 앵무새처럼 그냥 이렇게 읊조리고 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 우리는 이 사도신경을 가지고 신앙 고백을 할 때 정말 앵무새처럼 그냥 읊조리는 것에서 끝나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한 구절 한 구절 정말 그 고백이 담고 있는 그러한 의미들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고백해야 된다는 거죠. 정말 나의 진실한 신앙의 고백이 되도록 그렇게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거죠. 그럴 때 이 신앙 고백을 통해서,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 사도신경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구체적으로 좀 더 깊이 있게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사도신경을 통해서 함께 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고백하며 또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신앙 고백을 우리가 잘 간직하고 또 우리가 이 신앙 고백을 할 때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고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공부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